그래서 이 봄비인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에도 이 성령의 이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이 성령. 오늘 우리 갖고 계신 교재의 16과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손을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원어로는 이 손가락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는 자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쓰시고 이렇게 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돌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계명을 율법을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31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쓰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또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고 싶다면은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교역자 24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삶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이 수중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줍니다. 2011년에 이 아시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커다란 이 쓰나미도 이렇게 불어서 거의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본에만 이 지진의 여파가 간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에 이 지진이 일어서 그 많은 도시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지진은 역사상 가장 길게 흔들린 지진으로 10분 이상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 바닷속 이 해저면이 무려 1000km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요. 그 위력을 이제 따져 보니까는 10억 톤의 폭탄을 한 번에 터뜨리는 정도. 10억 톤의 폭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큰 지진이었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이 대재앙 속에서 스리랑카의 이 해변 쪽에 살고 있었던 딜런 샌더스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샌더스 목사는 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18명의 아이들을 같이 이제 봉사자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지진이 있었던 아침 8시 45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물이 덮치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보니까는 이 산더미 같은 이 파도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샌더스 목사님은 즉시로 이 아이들과 직원들 모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배를 향해 뛰어라! 그랬습니다. 10m에 육박하는 이 해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파도가 다가오고 있으면은 그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 목사가 그 순간에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배로 뛰어들라는 거죠. 배로. 해안가에 있는 배로. 이때 그 순간에 샌더스 목사가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그쪽을 향하여서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다 시동을 걸고 파도를 향하여서 전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당시의 목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물의 벽, 그것이 우뚝 서 있었다. 과장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이지 않는 힘 아니면 손이었다. 물이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래서 샌더스 목사와 그 아이들이 탄 배는 그 큰 해일을 너무도 쉽게 올라타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교재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 교재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경험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 아주 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는 어떤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샌더스는 기록된 말씀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 말씀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곳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생애를 생애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에베소 신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저희가 에베소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은 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904년에 있었던 이 웨일즈 대부흥, 제가 한번 소개했죠. 5개월 만에 몇 명이요? 50만 명, 50만 명이 되는 이 신자들이 5개월 만에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때 이 웨일즈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 웨일즈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마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풀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이 사경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기록할 때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뭐 하셨을 때요? 두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 교재 저자의 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를 항상 노출시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의 생애를 완전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것을 바라신다. 우리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자꾸 어디에다 노출시키라 그래요? 영어를 막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자꾸 그곳에 나를 노출시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삶에 계시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뭐 할 때요? 먹을 때라 그랬어요. 먹을 때 표현이. 먹을 때는 우리가 이로 씹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뜯고 먹는 것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지식적으로 채울 때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소화를 시킬 때 우리는 믿음 곧 죄악의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받게 된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이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그것을 꼭꼭 씹어가지고 내 삶에 소화시킬 때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135 가로 9 11 7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맞추셨어요. 2468 또 가로가 있고 10이에요. 뭐가 들어갈까요? 10이에요. 369 12 15 우리가 뭐 빨리 계산할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가로 상황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데이터로 막 쌓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가로 상황이지만은 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가로는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직장을 이런 직장으로 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탁 집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뭐 미국에 가야 될까요? 여기 남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말씀들, 실패한 이야기들, 성공한 이야기들, 각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꾸 봤더니 가로 상황이 나한테 딱 왔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기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내 이 신념과 헛된 그런 이 망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어떤 이 패턴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고 오류에 빠집니다. 그것을 광신주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막 디립다 가가지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신으로 가서도 안 되고 회의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잠잠히 따라가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섭리하는 그 모든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 그랬어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탁 듣고 알아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도망가라는 거구나. 이럴 때는 여기 먹이가 있고 여기 물이 있다라는 거구나.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양을 갖다 둬보십시오.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와 가까이 하고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양들은 서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생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바쁘고 번잡하고 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마르다에게 있는데 이 마리아가 늘 항상 어디 앉아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어요. 막 손님이 막 찾아오고 마르다의 집이 지금 막 손님으로 지금 막 마르다가 어떻게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이 바쁜 환경이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주하다라는 말은 이 페리 에스파토라는 말로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일이 막 일 저일 오니까는 이 일에 치였다가 저 일에 치였다가 저 사람에게 치였다가 이 사람에게 치였다가 그렇게 막 그게 분주한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너가 정말 일이 많구나, 분주하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 한 가지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너가 한 가지만 꼭 해야 하는데 너희 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가 뭐였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다라는 표현은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난 그거 다 싫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발 아래 앉다라는 말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일 하기 싫어가지고 혹은 다른 일보다 내가 그냥 말씀 듣는 게 더 좋아서 그 발 아래 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결심한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정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귀신이 한 명 들려도 정신이 없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하게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의 죽음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되었고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가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친 이가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당신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아무리 품종이 좋고 땅이 아무리 옥토라도 그 씨는 반드시 그 땅에 어떻게 돼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은 이 씨앗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아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재밌고 그 말씀에 아무리 대단해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는데,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라는 뜻입니다. 이 만나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것을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빻아서 이렇게 반죽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고 연구하고 어쩔 때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생명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 그것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어떤 큰 집회에 한 번? 그렇지 않아요. 이 만나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나를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됐을까요? 날마다 먹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많이 소유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없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새롭게 내렸지만 오래 갈 수 없었다.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일 또 가서 또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야이고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제 만나 배부르게 먹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다 쉬고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또 와가지고 만나 조금 먹고 또 이렇게 사니까는 이렇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은 말씀입니다.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한 번 그 말씀을 접했다고 한꺼번에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쫙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한 번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점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믿음의 조상 다윗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멀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생애를 살다 보니 점점 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그것을 말씀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운동 선수들이 한 번에 그렇게 뭐 폼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게 막 자유자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도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자꾸 하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그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원칙대로 생애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늘 체험하시면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독교 이 역사 우리 믿음의 조상 선조 중에 이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이 자서전을 보면은 그가 기도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 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조지 뮬러가 기록한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는 속 사람을 강하게 할 말씀 묵상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바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많은 말씀들을 보시고 그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 우리가 그 가로 상황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22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